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조금 자라서는 본 적이 없고 아주 어렸을 때 딱 한 번인가 두 번 저희 동네 시장에 약장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장수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봤는데요. 자라서 생각해 보니 다 짜고 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한 중간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TV나 뭐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약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힘도 세지고 건강해지고 병도 다 낫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약을 하나 딱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나와서 자기랑 씨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 그대로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안 나설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가서 나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니까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약을 먹은 약장수가 한번 힘을 딱 쓰자 그 사람이 아이쿠 하면서 고꾸라지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린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패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시장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약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더 웃도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좀 신기해하거나, 또 좀 더 심한 경우에는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또 뒤를 쫓아다니면서 추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약장수의 약을 사고 거기에 환호를 하고 추종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의 힘을 힘입어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추종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수많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병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라고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마자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마지막에 가면 예수를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따랐다가 거절했던 것일까요?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능력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겠죠.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능력을 보고 추종했다가 나중에 떠난 사람은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결국에는 모두 떠나고 예수를 반대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워했겠죠. 어떻게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드는가 놀라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능력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맞는지 표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표적을 누가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의도죠.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의 그 어떤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깔고 보는 것이죠. 이런 속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저 능력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다. 귀신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두 입장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는 귀신이라고 못 받고 하나는 그래 네가 하나님의 편인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주장이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출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확인해달라고 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21절이 아니고 17절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사실 나라의 큰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라가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의 혼란을 이렇게 불식시키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은 오히려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쟁, 그 내전,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같은 국민끼리 싸우는 전쟁은 절대로 나라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지경으로 이끌고 가는 게 내전입니다.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를 보면 하나같이 못 살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귀신의 세력, 귀신의 나라끼리 내전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과 사단, 귀신과 귀신이 전쟁을 벌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단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는 것이면 몰라도 나라 안에 백성과 백성이 다투는 것이면 그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귀신과 귀신이 싸우는 것이니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일을 왜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지 주장인데 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그냥 말이 되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안 되니까 자꾸 억지 주장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귀신의 어떤 하수인이다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억지 논리다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귀신의 편으로 사단의 편으로 몰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지스러움이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지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고 그냥 말씀인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고 귀신의 나라를 몰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표적은 또 오늘 이 표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몰아내심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이미 찾아온 나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찾아온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좀 벗어났는데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고 있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동참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너희야말로 귀신의 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고 나를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온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귀신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이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굳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만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일과 내가 모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그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맞지. 그래, 예수가 하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마음에 들어.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이렇게 위로하시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구나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칭찬을 하더라도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고 못을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예수도 좋지만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좋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 결국에는 하나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 중간에 서서 애매하게 있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출발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죠. 근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죠?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예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되게 재미있게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을 엮어서 책으로 이렇게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목사님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덧붙인 거죠. 누가 착하느냐? 세상에 착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착한 것이죠?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은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무관심한 거죠.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고 무관심한 거고요. 그냥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 멀리 살아가는 겁니다. 멀리 살면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도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도덕은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정하면 그건 이렇게 되는 거고 도덕을 저렇게 정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착했던 일이 오늘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덧붙이자면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착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착할 수 있는가? 아무도 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착하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 누구도 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착해질 수 있다면 중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립지대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중간지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왜 적극적으로 한 걸음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예요. 서로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한 걸음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주님께서 모으고자 하실 때 함께 모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고만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좋은 말씀인 것은 알겠지만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좋아한다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나는 아니야.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립이 아닙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사단의 편에 서서 살지 않았으니 내가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반대편에 선 자냐, 나는 귀신의 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단의 의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공포 영화를 보면 웃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서울 때도 있는데 공포 영화를 보면 웃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단이고 제가 귀신이면, 제가 악마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일만 하죠. 뭐하러 이상한 무서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무서운 몰골을 하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키겠어요. 그러면 다 싫어할 것 아닙니까? 제가 사단이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내세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끌어당기죠.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묘하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나빠?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감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춰요. 우리 안에는 죄가 득실득실한데 사단은 속삭이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래.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괜히 네 마음과 네가 원하는 것과 다투고 싸웠더니 어떻게 돼? 마음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네 자신을 찾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중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해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기껏해서 모아두었더니 그걸 다 흩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12제자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편이라고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12제자마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던 자들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 전과 후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는 요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도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 한계가 될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를 거절하는 이야기로만 들렸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괜찮아, 좋은 분이셔. 그런데 네 뜻대로 살아, 이거인 겁니다. 방관하면서 박수만 치도록 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예수님 좋다, 좋은 분이지.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소중하다고 말하도록 하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만드는 것, 그 복음을 내 삶의 유일한 가치로 담아두는 것에는 미적거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자기의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본받아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아니면 주님께서 일하신 그 남은 십자가를 지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사역을 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리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칭찬한 것이죠. 예수님 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당신을 낳은 부모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유명세,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세, 인기, 그리고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주목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하실 그 일,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복된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나와 같은 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귀신 편이다라고 예수는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못 박아 버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환호를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다 뒤돌아서는 것, 내가 가야 할 것과 예수가 가야 할 길이 달라서 다 거절하는 것,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급적이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해야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거 주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애매모호하게 중간지대에 서서 주님께 박수는 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주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에 서 있는 자는 모두 사단의 편에 선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모으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